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강의하면서 주일 말씀이 진행되어질 때 어떤 본문은 좀 더 많이 몇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장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될까, 사실 좀 난해한 장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장일수록 더 많은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에 속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 없이 그냥 본문을 읽어 나가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경계에 대한 말씀이고, 이어서 이제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34장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방향을 묵상하고 나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우리는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3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이야. 이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그냥 요단만 건너가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단을 건너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경계를 정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이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 나누게 되어져 있어요.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눌 때 어떤 지파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파들은 우리가 이건 감당하기에 너무 크다, 너무 넓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땅을 넓혀가면서 뭔가 내 마음대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는 그렇게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땅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땅을 우리는 은혜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실력이 없어서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안 돼, 내 실력은 그 땅의 3분의 1밖에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왜 이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지파별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땅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하고 이끌고 계시는 일이시기에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여기서 살아, 너희는 여기서 살고, 이런 땅의 삶의 경계를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시는 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경계, 영적 경계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에서 건져내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경계, 신앙적 경계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라는 거예요. 나의 위,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을 위한 인생은 이게 경계를 넘어서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한 그 땅을 마음껏 차지하고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동서남북의 경계의 모습을 볼까요? 자, 3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남쪽이 지금 남쪽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맨 아랫부분입니다. 좀 짙은 초록색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그 초록색 끝나는 부분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된 염해 사해 바다가 나오죠. 왼쪽이 큰 대해 지중해가 나옵니다. 이 염해의 끝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녹색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 신광야가 나오고 애굽 시내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지중해까지 연결되어지는 장면, 이게 남쪽 경계예요. 자, 그러면 서쪽 경계는 바다까지지요. 그러니까 지중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왼쪽,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왼쪽이죠. 왼쪽 끝이 이제 서쪽이 되는 것이고, 이제 북쪽 경계를 볼까요? 7절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북쪽 경계는 시작.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어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성경은 사람의 이름만 동명이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명도 같은 곳들이 자꾸 등장을 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이 지도의 북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호르산과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은 다른 곳입니다.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은 남쪽인 것이고요. 지금 그 호르산 북쪽의 어디인가를
주석책을 보면 정확한 지명은 어디인 곳인지 알 수 없음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지역이 그래요. 저기 그림을 그려놓은 건 추정하여 그려놓은 것이고, 이제 오른쪽 끝은 갈릴리 호수, 조그맣게 그려진 중간에 바다 모양, 그리고 밑에 염해 크게 좀 그려져 있죠. 여기에 흐르는 요단강 그 왼쪽 중심, 그리고 북쪽으로는 좀 더 넓은 영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여러분 요단 동편에 좀 옅은 색깔 있죠. 이것은 이미 두 지파 반이 차지했던 요단 동편의 땅인데 사실 이 땅은 약속의 땅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의 소견에 보기에 좋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던 거고, 지금 이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사사기 20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됐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3장 20절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전통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위에는 단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부엘세바까지의 지경을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알려준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민수기 34장의 말씀은 훨씬 더 광활한 지역이에요. 북쪽으로는 거의 유브라데 강까지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애굽 접경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오늘 찬양도 이따 부르겠지만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가나안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이야기하는 관용구예요. 그런데 이 관용구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말씀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일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언약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가 오늘 애굽 시내를 얘기했잖아요. 이 애굽 강에서부터 북쪽의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이 광활한 땅이야.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을 때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정복하면서 그 땅의 은혜를 누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쪽 경계는 지중해까지인데 이 해변에 살던 블레셋을 몰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블레셋으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서 그 모든 지역을 마음껏 누리고 차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능력 없음, 실력 없음을 핑계 삼아 결국 이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 왕 때에, 솔로몬 왕 때에만 온전한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 열왕기상 4장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됐습니다. 다스림으로. 여기 보면
그 강에서부터, 이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북쪽의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 그리고 어디에 미치기까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다윗이 이 모든 곳들을 정복을 하고 솔로몬 왕이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24절 25절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이 강도 바사까지 유브라데 건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의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비로소 다윗 왕 때에, 솔로몬 왕 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영광, 나의 의, 나의 자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자존심을 세워가기 위한 신앙생활이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경계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인생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경계선. 구원의 경계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를 다 차지하지 못하는 것도 불순종의 모습이고, 또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것, 더 넓은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위하여 이 땅을 넓혀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서 그 모든 그 경계 안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는 단순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가나안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자,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적용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그러한 적용을 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역대기의 말씀은 자신의 기업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부족하니까 더 넓혀달라고 하는 탐욕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서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지경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요청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로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나오미, 룻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룻이 따라오죠.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보내셔서 이 집안의 기업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기업이 회복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회복되어지는 기업을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가는 아멘.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온전한 기업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 땅이니까 침범하지 마, 단순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누리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지키는데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뭐 단순히 정복전쟁을 제대로 안 해서 땅을 못 차지하고, 또 어떤 지파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지파의 땅을 침범해서 더 넓히고,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영적 경계는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의의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 영적 경계선을 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한 길을 걸어가므로 결국 이 땅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7절로 8절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같이 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 은혜의 경계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의의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찾으면서 우상으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쫓겨간 그 땅에서 다시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면서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을 향한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 회복되어지는 그림의 모양으로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정해준 이 신앙의 경계선, 구원의 경계는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늘 종교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종교는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종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가짜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늘 관심이 나의 영광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안에 그 경계선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의 경계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아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의 모양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계를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볼까요? 인류의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보세요.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것, 이 연대를 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너는 살아가겠는데 왜 미국 가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경계 안에는 단순히 이 땅의 경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경계, 영적 경계, 구원의 경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 분명한 구원의 경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원리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그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땅을 차지하라. 땅을 차지하라. 자, 13절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 안에는 아홉 지파 반만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요단 동편에서 이미 차지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땅은 본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예, 땅은 제비 뽑아 나누는 거예요.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은 복걸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땅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제비 뽑아 나누면 되는데 그 땅을 나누어 줄 자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지도자지요. 왕 같은 존재예요. 제사장 엘르아살, 이 두 사람은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가 이 내용이 왜 예수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이 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그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영원한 땅으로 확정되어지는 이 일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이제 18절로 29절 각 지파별로 지휘관이 세워지는 장면이죠. 이 이야기도 감동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렌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호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자, 기업을 지파별로 받는데 그 받을 지파의 지휘관 대표자 명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지파의 지휘관들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할 때 우리가 민수기에서만 봐도요, 그리고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12지파에서 이 대표자들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게 각 지파의 지휘관들, 이들이 세워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과 연관을 지어서 민수기 13장에 각 지파의 12지파의 대표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차지하고 또 그 땅의 주인공이 되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유일하게 겹치는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갈렙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휘관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사명을 망각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백성들을 반역의 길로 이끄는 엉뚱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백성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살 곳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복 주시는 이야기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 아들, 딸 많이 낳고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땅은 새하늘 새 땅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 그 땅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이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삶인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이 다스리는 이 땅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그치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 땅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 일이 우리나라에 있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 일이 이 온 인류에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